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인간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동등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혈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갖기 위해서 차례를 따라 줄을 서야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새치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눈총과 지탄을 받게 되며 담당자에게 발견되면 오히려 지금까지 서 있던 줄은 쓸모가 없이 되고 제일 뒤로 가서 서게 되는 수모와 그리고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는 동안에 줄을 서지 않고 짧은 라인에 서서, 특별 라인에 서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특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는 돈을 더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비행기를 많이 탄 사람들은 돈을 적게 주고 일반 클래스를 타면서도 그 특별 회원이라고 하는 그 권한 때문에 짧은 줄에 서서 쉽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라운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한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줄에 서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외교관들입니다. 외교관들은 특별하게 또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는 이러한 특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곧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권한을 자녀가 아무 조건 없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인 것입니다. 기도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에서 조건 없이 모든 것을 구하고 취하고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관계는 오직 부모와 자식의 관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기도의 특권을 행사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은혜롭고 행복한 생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안의 호두과자라는 별명을 가진 성심교회에 심복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는 대한민국 전국 반방 곳곳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중국과 일본에까지도 호두과자를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업을 위해서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호두과자 봉지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성경 말씀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교회당을 7개나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힘 닿는 대로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기도하면서 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는가? 첫 번째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편지인데 예수의 이름은 무엇과 같냐 그러면 우표와 같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 해서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우표를 붙이지 않고 우체통에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에서도 그 존재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엘사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아니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해결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뭐냐? 그러면 내 죄는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덮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는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허물은 덮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억울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전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이와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늘의 상이 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감사가 기중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지난 추억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당한 것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을 더욱더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뉴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하염없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내용이 특별한 게 아니야. 그 목사님이 1년 전에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부임을 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내용 중에 감사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은 이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 좋은 교회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쭉 나열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도요,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안타까웠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감사와 찬송을 무기로 삼아서 암몬과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섭섭하게 하는 시어머니, 나를 섭섭하게 하는 남편, 나를 섭섭하게 하는 부모님, 나를 섭섭하게 하는 자녀들, 생각하면 이 세상 살면서 감사할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때 하고 현실에 들어갈 때는 다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의 요건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21장 2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의심하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내 업적이나 내 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요, 우리 통역하신 분에게 죄송한데 본문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 본문을 내가 못 드렸지만은 엘리야는요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비가 오지 않게도 기도하고 비가 오게도 기도하고 아세라 선지자 또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면서 생명내 걸고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사실은 18장 넘어서 19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응답해 주셨으면 믿음이 하늘을 치솟을 만큼 충천할 텐데 엘리야는 우리만큼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이세벨이 저놈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내렸더니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가 언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거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해야 들어주실 걸로 착각을 한다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충성을 많이 해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심하게 몰아치면서 급기야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두려움에 휩쓸린, 공포에 휩쓸린 이들이 삼삼오오 여기저기 모여서 몰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은 막상 베드로가 감옥에서 쇠사슬을 벗어버리고 돌아오자 믿지 못했습니다.
로데라는 소녀가 베드로가 지금 살아서 돌아왔다고 말하자 네가 미친 것 같다, 네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데오가 아니라고, 지금 이 문 밖에 베드로 사도가 실제로 와 있다고 힘주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마 진짜 그렇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왔을 거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자면 사도행전 12장 14절에 16절에 보면, 베드로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다 이렇게 말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랬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은혜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생명 내걸고 기도한 그들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는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 너무 큰 사건이니까. 이렇게 믿음 있는 자들, 은혜 체험한 자들도 기도의 능력을 100% 믿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도 기도해놓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기도의 분량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만큼 의로운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더와 같이 사생결단을 하는 강력한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요셉처럼 평범하면서도 확실히 믿는 확고한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고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행실, 또 믿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죄를 지었을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역 가신 분에게 또 늘 오늘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먹고 믿음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려고 했는데 믿음이 확 죽었어요. 왜? 만약에 그랬다 안 일어나면 얼마나 망신이야. 그래서 나 좀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따라왔어요. 혹시 뭐 줄까 봐서. 그랬더니 한쪽에 가서 자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이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하고 했더니 진짜 일어났어. 눈을 떠보니까 앉은 채로 따라 올라왔어. 이건 믿음이 아니야. 낫고 안 낫고는 내 권한이 아니야.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일으켜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다. 그러나 나중에 이분이 예수의 이름의 파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나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의 분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이건 찬양으로만 부르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멘 의사에게 부여되는 마패와 같은 것입니다. 마패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의 노력으로 할 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효력이 더욱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연히 없답니다.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특권을 누리면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을 때 기도의 특권을 활용해야 됩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때 그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에 자복하며 기도를 올렸다고 사무엘하 12장 15절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편의 16장에 보면 나의 영혼은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당부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얼마만큼 귀한 일을 했느냐가, 얼마만큼 기도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에 기도의 특권을 활용해야 됩니다.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특권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려서 죽을 병에서 치유를 받고 15년을 더 삽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기도를 통해서 질병에서 노임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사는 김사라 씨도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살 수 없다 선고가 내려졌어요.
한동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보기에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심신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건강한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병원에서는 약이 없다. 2년 동안 약을 써보고 치료를 받대. 의사가 하는 얘기가 6개월, 약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사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어떻게 그걸 치료받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에서 낫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뭐냐? 우리가 그 죽을 병에 안 걸린 것은 더 은혜요, 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울고 불고 매달리기 이전에 지금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우리는 철학을 안 해도, 우리는 금식을 안 해도 하나님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죽을 병에 들어서 죽음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쳐올 때도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번역사에 큰 공헌을 한 윌리엄 텐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왕 헨리 8세가 보낸 첩자의 손에 체포되어 2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종국에는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불타 죽는 화형을 당해 끔찍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텐델은 목숨이 끊어지기 전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여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1611년 영국 왕 제임스는 자신의 명령으로 성경을 번역하게 해서 영어로 영역본이 나왔는데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읽히는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기도한 것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초대교회에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합심 기도하여 기도로 응전하여 승리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시험과 고난을 물리치는 초강력 무기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찬송은 부르고 기도는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은 염려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특권을 잘 활용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로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혼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듣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
합심의 기도는 더욱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기도의 친구가 진실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친구입니다. 이들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불 속에서도 천사가 지켜주시는 은혜를,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믿음으로 맺어진 좋은 친구였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성도들을 다 사랑하되 이처럼 영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진실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동역자들이, 친구들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또한 신앙의 바른 멘토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요새 멘토라는 말을 쓰이더라고요. 좋은 지도자지요.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나단과 미가야와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멘토들을 통해서 다윗 같은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해냈어요. 범죄하고도 회개하고 놀라운 회복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드기야와 같이 당시대의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면서 또 거짓된 예언을 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의 신앙의 본질에 따라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면 그 악한 것만 듣는 사람들은 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언제든지 물론 목사님을 좋은 멘토로 두는 것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우리 동역자, 이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조언을 해, 좋은 조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할 때 믿음으로 해주지 않고 복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불을 지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멘토를 만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멘토, 또 성도들 만나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복받고 행복하고 은혜스럽고 복된 삶을 영유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는 그냥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은 구하라는 말은 입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야. 찾으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입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죠.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건 뭐예요? 강력하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습관화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기도했다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럴 때면. 그런데 놀랍. 느헤미야는 그저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에스더처럼 사생결단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임금 앞에서 이래 술을 맡은 간원이니까 그걸 갖다 주면서 묵상으로 기도, 마음속으로 기도해서 이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